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은 펼쳐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고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 우리가 항상 충만함으로 하루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진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멘토분들이 많은데요, 저를 정말 짧은 시간이나마 잘 이끌어 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우리 아이야 교회에 소개해 주신 우리 김성찬 감리사님께서 우리 연회 뉴욕의 감리사님이셨는데 저를 만나서 수시간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주 만나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마귀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도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병든 자를 길에서 보아서 서서 기도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르고 이제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되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병을 고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 치유 목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해와 편견이 많고 심지어는
많은 이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이런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결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을 때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의 백신이다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몇 주 전에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치유는 단순한 병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Healing of the whole person.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과 또 우리의 병든 몸과 또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두가 완전히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치유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많은 병든 자들처럼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어 성경에서는 Come to Jes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온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합니다. 술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우려고 학교에 가고, 돈을 벌거나 돈을 쓰려고 시장에 가고,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치유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이상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께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같이 제대로 된 교회라면 나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병든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온전하고 영원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부족한 모습이었던, 현재 자신이 어떻게 일그러진 영혼이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 또는 열등감, 또는 자존심, 또는 아직도 자신의 행동들을 좌지우지하는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자라온 배경이나 또 자기가 여태까지 길러왔던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듣고 알고 있던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죠. Jesus 이런 말이 감탄사로 쓰일 수도 있고, 세상 노래에도 나오고, 미디어에도 나오고, 학자들도 계속 말하지만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통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미 모든 학자들이 결론을 냈겠죠. 안 믿는 사람이나 또는 못 믿는 사람이나 아직도 세상의 언어만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으로, 상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는 분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길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나 학문으로는 설명이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2000년 넘게 수천만 명의 학자들이 진짜 예수를 연구했지만 Real Jesus라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에서 사는 것은, 육체에서는 계속 살지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보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절하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kneeling,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바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배운 단어들이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가요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같은 단어지만 동음이의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인간의 덕목이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그 젊은이 참 겸손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말들을 듣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겸손을 잘 보여준 사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여러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셨는지 이 땅에 인간의 형체로 직접 오셔서 안 해도 되는 십자가에 달려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초대교회에서의 찬송가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 당시 바울도 이 성경을 쓸 때 이미 초대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그런 시나 찬송들을 인용할 때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하면 안 되고 다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It's all or nothing. 다 하든지 안 하든지. 오늘은 요만큼만 겸손하고 점점 겸손을 키워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여러분 앞에서 말을 못해도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비난을 할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시죠. 억울하신 적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억울하면서 불에서 이를 풀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글을 잘못 달았을 때 연예인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의 형태에서 가장 참혹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 위에서 내려오셨고 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였는데 모든 이들의 죄를 스스로 다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가 있겠나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unfair라고 그러는데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아직도 자기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배동이는 배동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직책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감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것이지 졸업장 간판을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겸손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에 놀라 감탄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여지껏 예수님이 계속 다니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를 이 백부장만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1등을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처음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 무릎 꿇고 고백했던 이 사람에게 다시 가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런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겸손한 제자가 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애쓸 때 마귀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귀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병들고 이유 없이 죽게 만드는 병마입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잠들기 힘들거나 이런 것도 귀신입니다. 이유가 있든 없던 두려움과 공포도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겸손을 실천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나 자신은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공든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아예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속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병마와 쌓이는 온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우리가 단결하여 열심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분들의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서 갈등이나 마귀가 틈타지 않고 오직 자유로움 속에 주님만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생활 속에서 리듬을 찾고 주님 앞에서 강건해질수록 기도하시고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3창 외치면서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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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본받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것을 나눌 때 우리 온 가정이 주님 앞에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선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병마를 싸울 때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이 기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깨어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보혈로 함께하사 깨끗게 하고 정하게 하사 말 같은 짓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오히려 락다운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과 또 아픈 분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